대속죄일 예식은 레위기 16장과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금 여기 대속죄일 예식을 설명하는데 첫 문장이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 너도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경고로 대속죄일 예식을 이제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자, 그들이 왜 죽었는가? 그 밑에 이제 레위기 그 앞에 이제 앞장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로 성소 첫째 칸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자,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분향을 했을까? 그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8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술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직속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뭐 이때처럼 양을 잡거나 뭐 분향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요구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이 술에 취한 채 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교회의 경건과 부흥을 기대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설교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른 불이 아닙니까? 사탄이 받기에 가장 적당한 향연이 설교단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여러분, 기독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결 심판을 받지 않고는 있지만 결국 그 길로 가면 사망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목사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나는 목사 아니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라고요?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 없는 일을 모함하면서 얼마나 부드럽게 하늘의 언어를 구사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쓴물을 함께 뱉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사람, 누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 자신을 보면서 큰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을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혹시 코로 잘못 집어넣은 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이 밥을 입으로 넣어야지 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먹습니까? 하다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 완전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가서 분향하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눈을 감고도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을까, 잘못 섬기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할까 봐 조심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심성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무서워, 공포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주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를 원치 않사오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찾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본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세상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참 좋은데 급이 같은 친구로 여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갖춰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부터 다른 불로 분향할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번제단의 불로 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똑같이 반복해서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조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잘못된 일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를 그 헌신과 결단을 세웠던 게 그냥 까마득한 옛날이요가 돼버리고 지금은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갈 때 또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과 그리스도인의 경건함과 성도의 교제를 위한 그런 거룩한 가슴을 안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가는 날이 됐으니까 가방 챙겨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저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반복되는 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행사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 그냥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1절에 그들이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론 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죄인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만 죄인입니까? 아니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면 아론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죄됨을 깨달으면서 자기 본성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마음을 동이고 또 동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해서 죄의 길로 그냥 가게 된 것, 그냥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이 실수를 아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이 아론의 이 자기 두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는 그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왜? 죽을까 봐. 그렇게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사망을 면해라. 그래, 면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성소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론을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막아줍니까? 휘장이 막아줍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성소까지는 뭔가 잘못된 상태에 들어왔어도 휘장이 있으니까 죽지 않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거기는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여 보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당장 죄와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날마다 지성소 안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그것을 한 1년 하면 매일 똑같은 일, 그냥 그런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2년 하고 3년 하면 매일 그 일을 하면 눈 감고도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느슨해지면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하질 않게 돼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죄를 품고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다른 날에 들어오지 말고 대속절에 그냥 들어오지 말라,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죄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처럼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시면서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 전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도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예식이 다 진행됐습니다. 대속죄일에 예수님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다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대속죄일이라서 지성소 사용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십자가의 용서하는 은혜로 지금도 죄인이 용서를 받고 성소 첫째 칸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 신앙 생애를 위한 도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고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론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여러 날 전부터 자기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대속죄일의 시대. 아론 당시는 표상이었지만 우리는 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파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됩니까? 여기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육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괴로워하려고 해서 괴로워집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괴롭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괴로워라 그러면 괴로워집니까? 스스로 아무리 괴롭게 하려고 해도 괴로워지지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그래야 죄에서 해방이 될 텐데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마음을 만들려고 쥐어 짜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금식도 해보고 정말 설교도 들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막 하니까 그게 그냥 이 죄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려는 그 행위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제 골방에 딱 가서 불을 끄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가 막 됩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답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양심에 화인 맞았습니까? 왜 안 되지요? 정말 안 돼서 스스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기 10일 전에 뭐부터 하는가? 2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입니다. 자, 왜 나팔을 부는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올바른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막 괴로워집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하나의 신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모이기도 하고 또 진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팔을 분다고 마음이 괴로워집니까?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하니까 이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자, 그런데 나팔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팔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뭔가?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 땅 거민을 다 떨게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온 세상이 다 떱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비춰주는 말씀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라고요? 2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저기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행성입니다.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인간의 두뇌로는 알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인간의 존재는 극도로 초라해지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창조주의 무한하심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미미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큰 우주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이 지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거 하나 그냥 싹 없애도 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주의 왕이신 분이 빛의 날개를 달고 지구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추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그토록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을 때 너무너무 괴로우셨죠. 핏방울 같은 땀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십자가가 겁나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이제 고문당하다가 죽는구나.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지금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 지금 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거기서 그냥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죄에 대한 불쾌히 여기심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위에 떨어져야 할 그 심판이 지금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서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죄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질 때 주님은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대해서 정말 희미한 개념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찢겨진 모든 혈관에서 그분의 생명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모든 발자국마다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임금이셨고 영광의 왕이셨던 분이 이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사탄의 분노에 격발되어진 그런 미쳐버린 성남 폭도들의 야비한 조롱과 모욕적인 조소를 들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사랑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낳은 자식이 미쳐버렸어요. 죄에 미쳐버렸어요. 사단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침을 뱉어요. 그런데도 성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네요.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해요. 그런데도 이놈 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래,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죽겠다. 가만히 서서 그냥 칼을 맞으셔요. 여러분, 주님을 찌른 자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크긴 크지만 그분은 3일 후면 부활할 것을 알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고통만 참으면 영원토록 찬송받을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견뎌볼 만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덤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할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그런 보증도 없었어요. 그때 오직 예수님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전부였습니다. 죄가 하늘아버지의 목전에 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느껴질 때 그때 죄인들이 느낄 그 절망을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을 악인들도 할 것입니다. 악인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할까요? 마지막 악인들을 심판할 때, 죄책감과 영원한 죽음의 절망이 악인들을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죄의 가증함을 깨닫고 떨리는 입술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인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지금 대신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지막 심판날에 이 절규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탄식을 지금 나의 고백으로 삼지 않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선택하면 이 절규를 내 입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이 절규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절규를 심판날에 내 입으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악인들과 함께 영원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해온 빛을 거둬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가운데 홀로 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본인을 인도해 오셨던 그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지라도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가슴을 찢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고통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죽음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다 마셨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토록 연연해 하실까요? 왜 우리를 잊지 못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셨을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작은 행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이 땅에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주여 그렇게 외마디 탄식만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부니까 지금 전부 옵니다. 시온산으로 지금 다 모입니다.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부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런 능력이 지금 나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몰려와서 지금 뭘 합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왜요? 나팔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보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다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회개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그냥 울며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
나팔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중심이 뜨거워지셨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때는 언제예요? 회개운동을 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운동 이후에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이어서 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후는 회개운동한 이유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오지 못했던 은혜가 이 회개운동 이후에 늦은 비 성령이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게 대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왔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을,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마지막 시대에 참 성령의 기적, 하늘과 땅에 베풀어는 이적, 전에도 보지 못했고 후에도 볼 수 없는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1차적인 성취는 사도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바로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요엘서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오순절 사도시대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요엘의 이 예언은 사도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이제 그 예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성취될 그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시대는 파종을 위한 이른비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늦은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른비가 가랑비였다면 늦은비는 장대비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의 결과로 오는가? 지금 무슨 일의 결과로 오는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요엘서 2장에 지금 늦은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무슨 일의 결과로 그 일이 오는지는 1장에서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천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에요. 단체적, 무리적, 시대적인 회개 운동의 결과입니다. 남은 무리의 회개 운동의 결과입니다. 지금 왜 울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통곡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와서 울고 싶을 뿐. 가족이 돌아가셨으나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아 주의 시선에 어색한 유족. 고인과 정이 없었나 봐.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다니 지독하군.
어색한 주위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유족은 그래도 행렬을 따르고 순서를 따라 장례식을 치른다. 조사를 듣고 조문객들이 오히려 찔끔 눈물을 닦는다. 슬프지 않아도 눈물을 좀 흘렸으면 좋으련만 슬픈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슬픈 장면도 상상해본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자신이 다만 울고 싶을 뿐. 십자가 언덕 위에 세워졌다. 한 사람이 높이 달렸다. 피 흘리며 운명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단다. 나를 위해 죽었단다. 어색했다. 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태어나다니 지독하군. 우주 시민들이 수군댄다. 천사들이 탄식한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위를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 하늘의 자녀가 십자가를 보고도 감동이 없다니 눈물이 안 나와서 울고 싶을 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팔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처럼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외치니까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목소리를 외쳐서 나팔을 부는데 누구한테 외치라고요? 저게 블레셋이 아닙니다. 저게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았는데 귀신의 처사가 된 교회의 죄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인 이교의 가르침에서 취해 비틀거리는 교회의 허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죄를 덮어주는 놀이개 정도로 취급하는 교회의 타락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백성이 나옵니다.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남은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바벨론의 가르침에 황폐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세우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지금 남은 무리들이 무너진 데를 지금 수보하는데 뭐가 무너져서 지금 뭘 수보하는가?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해 줍니다.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무너졌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눈물이 말랐습니까? 눈물이 안 나와서 울고 싶으십니까?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처럼 그렇게 돼버린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십자가를 방종의 길로 열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지었어? 괜찮아. 십자가가 있잖아. 내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죄인에게는 당연히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크로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법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켜도 괜찮다, 이제는 계명을 지켜도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죄 지었어? 괜찮아. 십자가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남은 무리들이 나올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의 시대인데요.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끊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한다고요? 나팔이 먼저 불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팔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헌신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 거룩, 재림, 이 세 단어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 이 운동에 늦은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이 주는 교훈에서 회개는 뜰에서의 역사입니다. 번제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함은 성소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지성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 경험에서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가 있죠. 회개는 칭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재림은 영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팔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보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으면 절대로 괴로움이 오지가 않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외침이 와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려주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겠으며 어떻게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으로 마지막 14만 4천 하나님의 증인들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거룩, 재림, 이 세 단어가 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픕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면 오늘은 형제 자매님들께,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 대속죄일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자고 그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몰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우리는 나팔 소리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죄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